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사역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함께 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다. 또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행하셨고, 특별히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다. 기적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기적 중에서 주님은 첫 번째 문둥병,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셨습니다. 보통 어떤 질병에서의 치유를 우리는 보통 질병이 낫는 것을 치유라고 말하지만, 문둥병도 한편적으로 치유지만 특별히 문둥병은 깨끗하게 되었다고 보통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둥병 환자는 아주 깨끗함을 입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또 그냥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 30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바로 우리 주님은 주 앞에 나온 모든 병든 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큰 사역 중에 하나죠. 병을 고치시는 사역. 특별히 주님께서 왜 우리의 병을 고치실까?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있고 긍휼히 여기심도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치유하시는, 14절부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종 많은 자들이 치유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또 질병들은 우리 가운데 또 재발되고 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신체적으로 연약함도 치유해 주셨고, 특별히 마음의 병든 자들도 많죠. 바로 이 마음의 병든 자들 주님도 또 치유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성경에 몇 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한 성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들려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과부가 자기 독자가 죽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그냥 그 환경을 상황을 보시고 직접 가셔서 치유해 살리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 보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과부의 어떠한 신세도 진짜 과부된 것도 좀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주님 안에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긍휼이 크신지, 우리가 주님의 눈에 불쌍히 여긴가, 또 긍휼하심에 우리가 보여진다면 그분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보니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관에 손을 대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하면 항상 우리가 나사로가 기억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오렵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보니까 나는 부활이다. 11장 요한복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은 선포하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게 그냥 구약의 야훼란 뜻이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이다. 그분은 나는 야훼다 이 뜻이에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 야훼란 이름이 너무나 멋진 이름이죠. 야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주님은 그런 뜻으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면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시제를 쓸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나는 부활이다, 현재 시세를 씁니다.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미래를 언급하죠. 앞으로 좋아질 걸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다, 현재입니다. 현재. 주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요. 이것은 우리 주님은 시간에 넘어서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지금입니다. 어제도 지금, 오늘도 지금, 내일도 지금. 그래서 주님은 항상 시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치유되었다. 나는 너의 부활이다. 주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사로에게도 주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살리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그 부활이자 생명이신 주님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또 그분의 사역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죠. 이제 병을 고치는 것과 또 귀신을 쫓는 것도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렸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귀신. 자신이라는 이 귀신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한 다음에, 그리고 나도 우리 육신의 많은 질병과 연약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또 이렇게 더러운 귀신, 특별히 이제 질병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4절 25절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그냥 더러운 귀신 들렸다. 더러운. 근데 보통 그냥 우리가 더러운이란 뜻은 저주받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귀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뭐 구약에 안 나와요. 신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뭐 구약에는 뭐 악한 영 이런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귀신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그런 의미를 저주받은 영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이 사단이 타락할 때 악한 영들도 천사들도 동조해 있었고 또 이 땅에 있었던 어떠한 영을 가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과학적보다는 이렇게 영을 가진 어떠한 생명체가 우리 지구의 역사 보통 그냥 창조 과학 같은 데서는 이 지구가 창조된 지 몇 년 됐냐? 6,000년 됐다. 이게 아담의 연골 따면 사람이 창조된 지 한 6,000년 됐어요. 6,000년. 그러니까 지구도 그때 만들어졌다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지구의 나이가 뭐 40억 년 전 오래됐어요. 근데 과학하고 우리 성경하고 그렇게 믿으면 잘 일치가 안 돼서 보통 그냥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지구에 이게 화석이나 많은 것을 보면 지구가 훨씬 더 오래됐을 거다. 그래갖고 나는 성경에서 아마 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옛 처음의 시대가 있었을 거다. 그때도 천사가 이 우주를 다스렸고 이 땅을 다스렸고 그와 함께한 천사는 뭐 이전에 있었고 그때도 아마 어떠한 영을 가진 어떠한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 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구가 꽉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셔요. 물로 이 지구가 덮여져 있다고 말하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물을 위에 있는 하늘의 물과 땅에 있는 물을 해갖고 또 땅에 물이 있으니까 이제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면서 생명체가 물고기 바다에서 또 땅에서 식물체가 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 되죠. 회복. 넷째 날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그때 사실 잘 보면 그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미 지구를 이렇게 물로 꽉 덮여 있으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땅에 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빛을 지구의 땅에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죠. 원래 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 그건 진짜 오래된 일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그때 아마 그때 사단이 타락했을 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단을 따르고 했던 어떠한 영을 가진 어떠한 생명체가 있었는데 지구가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물로 심판받으니까 항상 이게 생명체는 이게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는데 영을 갖고 있다면 이게 물질이야 물에 어떻게 됐어요? 오랫동안 있으니까 일단 썩어갖고 이렇게 분해되죠. 그러나 물질의 유서는 그러나 영은 항구적이고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귀신은 영적인 존재지만 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뭐가 있어요? 과거에 어떠한 몸을 가진 기억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귀신들의 꿈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스스로 말하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 안에 이게 인격이 들어있지만 귀신은 한때 이렇게 어떠한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귀신은 자기의 정체가 나타나고 말할 수 있어요. 귀신은 그냥 스스로 말하지 못해요. 왜? 그거 말할 어떤 대상. 그러나 귀신은 그래서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붙으려고 해요. 사단 안에 들어오면 종종 우리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어때요? 그 안에서 드디어 말을 하지.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죠. 막. 근데 사실 이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귀신의 말이죠. 귀신의 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좀 현실적이고 신앙적으로 좀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똑바로 말하는 정신이 아주 돌아오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헛소리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이상한 소리 많이 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붙어서 이렇게 혼적으로 많은 혼돈을 가져오고 다중인격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영화에도 많이 나. 다중 아이덴티티가 잘못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자기 정체성을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아닌데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귀신이 붙어서 자기 귀신이 뿌리를 잡으면 그 귀신의 어떤 인격이 드러나죠. 또 귀신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처음에 모르지만 나중에 귀신이 자기의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게 되면 얼마나 더럽고 악한 말들을 많이 하는지 행동도 막 더러운 행동들을 막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사실 귀신에 붙어서 그 저주받은 더러운 영의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뭐 귀신은 이게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그 질병이 그 사람 안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질병이 나타나서 결국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역사. 뭐 귀신의 역사는 결국 뭐예요? 사람을 죽이게 하는데 귀신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존재는 아니다. 다만 귀신의 요소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신을 속여서 우리 안에서 속아서 몰래 사는 겁니다. 근데 귀신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야 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뭐 내 이름이 뭐냐? 내 정체가 뭐냐? 그러면 귀신이 자기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면 되게 한탄하면서 막 이렇게 뭐 슬퍼하면서 그냥 막 나간다고 나갔다 막 그런 소리를 막 해요. 그냥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귀신은 더 이상 오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이것은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귀신 이 사람이 내가 숨은 걸 모르는구나 내 정체를 모르는구나 하니까 막 말을 아무리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합니다. 그러나 계속 집요하게 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 정체를 정확하게 한다 나오라 나오라 계속 이렇게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기도하면 이 귀신이 느끼기를 이 사람이 날 아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구나 그래갖고 그냥 소리를 냈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납니다. 그래서 귀신이 막 말할 때 정도 때는 귀신이 이제 떠나갈 때가 됐다 이런 뜻으로 긍정적인 신호인 줄 믿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자꾸만 자기가 우리 안에서 말하면 우리가 축사할 때 말하는 거예요. 뭐 축사하지 않을 때 막 귀신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귀신한테 그 사람이 사로잡힌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좋은 의미다. 이런 뜻을 말할 때 어쩌든지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서 말하죠. 근데 이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난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귀신한테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귀신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누굴 우리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귀신이 이분은 하나님의 높으신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소리 주님은 듣고 싶어 않고 의미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잠잠하라 그리고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악한 마귀 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와 동조했던 타락한 천사는 공중에서 역사하고 또 귀신은 이 땅에서 역사하는 세 악한 마귀와 사단, 타락한 천사 그리고 귀신들이 삼위일체로 사단의 왕국을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씹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건 뭐야?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실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나의 산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실제, 거기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진정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특별히 행하신 일 중에 하나는 귀신을 아주 강력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근데 주님은 사실 뭐 귀신 있는 자를 막 일부러 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애통하면 말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쫓아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저도 선교질 때 참 초창기에는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도 늘 우리는 깨어서 해야겠지만 너무 그 사역만 많이 하면 너무나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아시는 목사님도 그분은 아주 조금 그런 은사도 있었어요. 귀신을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서 또 목사님의 기도 뭐 한두 번씩 일주일에 계속 기도를 받으니까 귀신이 또 질병이 치유돼요. 근데 신앙생활 잘 안 해. 그리고 한 몇 달 있다가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와. 다시 고대 모습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또 열심히 그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뭐 주님이야 한 번에 말씀하셨지만 우리야 그냥 성령 심어서 해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대적하고 대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친 거야. 너무 지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다고 내가 거꾸로 이제 너무 일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이제 내가 눌려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막 일을 하려고 막 쫓아다니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 가운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발견되면 확실하게 쫓고 대적해야 되지, 목표를 거기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심령에 또 가정에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쫓아, 세상에 다 귀신 들리는데 어떻게 다 하겠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이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주 앞에 나오는 자들 확실하게 우리가 강하게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저주받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강력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적하고, 성경에서 기적이란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표적이란 단어가 있어요. 표적. 그래서 우리 주님은 표적이란 것은 어떤 기적 같은 일 위에 어떠한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우리가 보이는 기적들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전에서 물을 뭐로 변화해요?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안 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첫 표적,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처음 했다는 거예요. 표적. 이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어떤 깊은 상징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알다시피 물을 뭐로 변해요? 포도주로. 알다시피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물은 하나의 뭐예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이 물로 가득 찬 지구를 어떻게 회복하는, 생명으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여기서 물을 뭐예요? 사람은 이 사망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망으로 가득 찬 존재인데, 사망으로 가득한 모든 존재를 뭐로? 포도주. 포도주는 사람에게 어떤 기쁨감, 누림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본적인 사역의 원칙은 뭐예요? 사망을 뭐로 바꿔요? 생명으로 바꾸는. 이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어떤 기적을 행하려고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행하시는 원칙은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걸 뭐예요? 표적이다. 즉 사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다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뜻은 그 의미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바로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그 표적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에 나타난 그 표적은 이 사망이 주님을 만나면 다 뭐로 변해요?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원래